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출근길에, 통학길에,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고아처럼 자란 저에게는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1950년대에서 60년대 출생한 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집안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매우 엄격한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엄격함이 납득이 되고 상식적인 부분에서의 엄격함이라면 문제될 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술에 취해 감정 조절이 안 된 상태로 이유 없이 자녀들을 구타하거나 이런 집안의 폭군과 같은 엄격함이라면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마음이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린 자녀들과 외출하는 아버지들을 보면 자기가 어깨띠 메고 본인이 자녀를 안고 또 기저귀 가방을 들고 유모차 미는 모습 일반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 문화가 일반화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카페에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공공 예절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아지처럼 막 날뛰는데, 그 사랑이 많은 엄마 아빠는 그런 걸 제재하거나 훈육하지 않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그 자녀는 성장기에 엄마 아빠한테 상처는 입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좋은 부모는 때로는 엄격해야 되고요, 때로는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해서 공평하고 의롭게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시편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6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성품을 모두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라는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이제 긍휼이라는 성품이죠. 사랑이 많지 않으면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에서 긍휼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우린 매일 매맞고 매일 그 징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한 그 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런 사랑의 성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기 자식에게 화가 났다고 해도 그걸 영원히 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이라면 다시는 얼굴 보지 않아도 되고 영원히 용서하지 않고 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천륜으로 맺어진 그 자식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부모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구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주님은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 받을 자에게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만 하는 거죠. 속성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본성을 하나님께서 거스르면서까지 그 자녀된 성도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돌이나 쇠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지으셨는데, 비에 젖으면 물과 함께 흙은 녹아내릴 수 있겠죠. 또 너무 건조하면 쉽게 부서져서 먼지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의지도 보잘것없고 결단에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실수하는지, 왜 범죄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스스로를 볼 때 참 뻔뻔하고 자격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녀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나약하고 의지가 연약한지 우리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때로는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 계셔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으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굿모닝 채플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 인간을 돌이나 쇠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지으셨는데 비에 젖으면 물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고 너무 건조하면 쉽게 부서져 먼지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연약하여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